아멘.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567페이지.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이혜숙 성도님 감사금 드리시고, 김화순 권사님 주님을 다시 영접, 작은 아들 유태환 건강 주시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원주 삼천 감리교회 박종린 성도님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륜교회 이성우 집사님 성일무역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물이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푸르고 파란 이 가을 하늘, 주여 우리에게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대한민국도, 섬기는 교회도 이 푸른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파랗게 싱싱하게 튼튼하게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소원의 비전을 가지고 주께 찾아와 성경 말씀의 분부에 순종하여서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얘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분부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로 맡기고 찬송으로 다 맡겼음을 고백하고 노래했사오니 이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없어서, 말씀으로 응답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없어서, 말씀으로 자유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했다가 약속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뜨겁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방언하며 통변하며 은혜 은사 나타남을 통하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에 돌아가 가정을 전도하며 일터를 전도하며 교회봉이 앞장서며 나라를 기도로 지켜내며 총갈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소원님을 마음을 읽으신 아버지, 중심 보신 아버지,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릇대로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 되어지는 즐거움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믿사옵고 내 믿는 대로 될 것이라 싸우니 되어지는 즐거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히는 역사가 10월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아멘. 아멘. 시인들이 사람, 인생, 스토리, 역사를
무엇으로 많이 표현할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나무를 많이 비워요. 나무. 우리 참 이 화야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인생이 나무다. 나무가 쭉쭉 잘 자랄 때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짓궂게 가끔 비바람이 칩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꺾여요. 뚝 부러집니다. 이런 나무도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저쪽에 가면은 한때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산을 홀랑 튀운 안타까운 비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또 엄청나게 나서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이렇게 불로 끄스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처럼 인생에도 이렇게 참 잘 나가다가 뚝 부러진 나무처럼 인생이 뚝 꺾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우리 이웃에, 아니 멀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본인을 보면 합니다. 자기를 보면 합니다. 잘 나가겠지, 잘 나갈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이 올해 신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막상 우리는 비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러한 불같은 고난이 올 때 대부분 다 꺾이고 불에 끄슬려서 인생이 뭐야?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줘? 이렇게 인생을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다 그런 사람보다는 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소화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책이 있습니다. 리즈 마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한 나무를 소개합니다. 검은 호두나무. 우리나라도 이런 나무가 있나 모르겠어요. 검은 호두나무. 이 나무를 빗대어서 이렇게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들이 왜 그런 말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고 또한 우리는 또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는 집중하면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갈 단단한 몸체를 만들 수 있듯이 이런 것에 본보기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상징물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이런 방면의 달인입니다. 나무는 바람 세찬 날에도 나뭇가지와 나무잎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몸통의 중심부를 심재라 부르는데 이 검은 호두나무의 심재는 감탄할 만큼 더 강하게 아주 강철처럼 단단하게 야무지게 그렇게 몸통을 키워낸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도 절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꿋꿋하게 버티는 이 검은 호두나무를 빗대어서 우리 사람도 인생도 그렇게 튼튼하게 잘 견뎌내고 소화 잘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는 빗대어서 설명해 줍니다. 맞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을 아프다 해서 웬만하면 다 이겨내고 아작아작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야무지게 살아왔던 어른들의 길과 요즘 젊은 애들 가만히 보면은 너무 허약합니다. 쉽게 이직을 하고 쉽게 삐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이 이 영적 근력이 마음의 심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김민식 씨, 이 사람도 나무라는 걸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거우면 좋은 나무고 가벼우면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가볍고 물러서 이런 것이 별 필요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나무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김민식 씨는 얘기하기를 오동나무, 물은 오동나무, 우리 기도에도 몇 그루 있습니다만은 이 물은 오동나무는
악기의 울림통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하고, 장을 짤 때 바로 서랍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마른 오동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서랍에 소나무를 쓰면은 뒤틀려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단단한 참나무로는 겨울철 온돌방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쫙쫙 갈라져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나무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 이렇게 목수들은 필요한 걸 갖다가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나무는 커야 나무고 또 우람해야 나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태어난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그만의 개성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압니다. 꽃을 보면 압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존재하고 생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이 가을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땅을 일구는 봄이 있듯이, 뜨거운 태양을 받는 여름이 있듯이, 추수하는 이 가을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을이듯이, 인생도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제 떠날 가을, 떠날 준비하는 가을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간내, 정내, 실패내 이런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몫이고 저 사람들은 남의 옷 입고 남의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나무에서 또 배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테에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고 과정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나이테. 시인 권효절 씨는 나이테라는 시에서 이렇게 멋지게 시를 노래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이테. 나무는 이별하는 법을 배울 때 나이테를 만든다. 세상의 이별이란 모두 슬퍼. 어떻게 이별하는 것이 덜 아플지 속 깊이 염려할 때 나무는 사랑을 배운다.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나무는 사랑한 기억의 무늬 한 겹을 가슴에 새겨놓는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나이테를 보면서도 이렇게 인생을 볼 줄 알고 삶을 볼 줄 아는 그 시인의 세계의 정서, 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좋은 계절에 저 푸르고 파란 하늘 보면서, 살살 부는 이 가을바람 보면서, 따스운 이 햇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 눈부시 녹아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살다 보면은 이 나무에게 불어닥치는 폭풍과 또 산불과 기타 병충해로 나무가 시름시름 앓고 꺾이는 나무를 보듯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그 나무와 같이 나는 아닌데, 나는 정도를 걸어가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에 딴지 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치유하지 못한 채 지금 소가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참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아픔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치료받으려고 나름대로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의존하지만 세상이 치료하는 건 거중만 치료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건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외모를 치료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환경과 문제를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튼튼해야, 영혼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바꿔놓으시고 교회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꾸고 이 지구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작게 좁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 아니 뜻대로 안 될 때, 원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똑같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풀어가는 해석하는 그 방법과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디펙 초프라는 사람이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훈수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집착을 버리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시라고. 설사 전체적인 모습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바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데에는 보다 깊고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마치 덕담화도 책을 통해서 훈수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렇게 문제에 매이고 치여서 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문제에 매이고 치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성경 바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매이고 치여가지고서 파산난 자기 모습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버림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 맞는 세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한 사람은 그 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전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조앤 티스톨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쓴 책입니다. 다 때가 있다. 저도 살아보니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아픔의 과정을 터널을 지나서 건강한 은혜를 맛보고서 아 하나님 나를 왜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법. 이분은 책에서 말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풍은 없습니다. 모든 비바람은 지나갑니다. 고난의 때도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비바람으로 지붕이 날아가면은 지붕을 고칩니다. 폭풍으로 다리가 휩쓸려 가면은 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더 튼튼한 지붕, 더 튼튼한 다리를 놓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아픔의 길을 지나게 할 때는 당장은 부적절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근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쓸만한 그릇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넘어지지 않고서 걷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과정 없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짐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에 들려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고난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당금질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잠 못 잠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런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얘기,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얘기,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음받은 치료받은 얘기, 우리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화려한 얘기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따라합시다. 나병 환자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의 무대, 하나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만 장군인데 아람 나라를 하나님 도움받아서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애국자요 건국자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 실상은 나병 환자더라. 이런 나만 장군의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볼 때는 공부했으니 그만큼 외모가 그러니 저 정도로 되니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할지라도 실상 우리 내면을 쫙 찢어서 잡글을 열어보면은 허당이야. 허세가 많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참 여기에 불확실한 자기 모습을 우리 안에 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다 뭔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공개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은 이렇게 화려할지라도 실상은 환자더라, 병자더라, 죄인이더라, 부끄러운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치료받아 가지고서 어깨를 쫙 펴고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퍼펙트,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쭉 소개하는 과정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 첫째, 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아만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그의 종 게하시도 아닙니다. 바로 한 여자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소녀입니다. 그 소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여자가 등장할까? 왜 이 소녀가 등장할까? 나아만 장군의 이 절박한 이 나아만의 이 비극적인 이 문둥병 환자에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는 원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전쟁통에 붙잡혀 왔습니다. 한마디 노예로 붙잡혀 왔죠. 팔아먹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기구한 인생입니까? 가족품에 있어야 되고 나라 속에서 이렇게 혜택받을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붙잡혀 와 있습니다. 참 딱한 소녀입니다. 특히 소개하는 거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키가 얼마느니 잘생겼느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잡혀왔는데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수종들은 노예가 되어 있더라.
오늘 이 소녀가 바로 이 사건의, 이 질병의, 이 문제의 가장 소중한 열쇠입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에 기록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마스터 기를 바로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5절에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하라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가서 낫고 와라. 한 소녀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린 소녀가 한 가정을,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 소녀가 국가 간의 무력 도발의 전쟁을 다 종식시켜서 화목하게 합니다. 한 소녀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위대한 간증자로 오늘 본문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를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그만큼 인생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소녀와 여러분 자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 소녀는 모든 면에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 팔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자기 희망찬 메시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당신의 주인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 한 소녀를 통해서 이렇게 닫힌 문을 확 열어가지고서 불치의 병, 저주받은 병,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이 이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똑같은 한 소녀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 부모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보니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 배고픕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시간 갈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보아하니 다 시작을 느낀 줄 알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걸 나눠 주라. 여긴 광야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 빵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자가,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한 소녀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저들을 다 잔디에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에 건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마술사처럼 이 떡에서 저 떡 넘어갔는데 분명히 여기도 떡이 있고 여기도 떡이 있습니다. 한 개가 2개가 됐습니다. 12제자에게 넘길 때 12개의 떡으로 변합니다. 생선도. 사람들은 신기하고 제자들도 신기합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그 자리에 앉은 숫자를 학자들은 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저걸 거두라 하고 봤더니 12광들이 꽉 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의 첫 단추가 누구냐? 한 아이, 한 아이의 건냄, 한 아이의 드림, 한 아이의 헌신을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 외모지상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줄을 서게 하고 그렇게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줄서기하고 그렇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소녀, 이 소녀처럼 환경이 그럴지라도 자기 삶에 사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주인을 받들고 여주인을 받들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인생 어떻게 사냐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성격과 어떤 그릇으로 인생 사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참 불평이 많아요. 정부가 어떠느니, 누가 어떠느니, 누가 어떠느니.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모든 핑계와 탓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그 사람에게서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는 너는. 우리는 불평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녀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자가 없어. 아니불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한없이 긍정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 푸른 하늘 보면서 이 좋은 계절에 이 가을을 느끼면서도 아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 늘 나쁜 것만 보고 부정적인만 보고 그런 것에 매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사람 말에 나오는 그 언어를 들어봐도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꽃은 꽃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힐링을 주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세상을 망가뜨리고 뒤엎어버리고 까발리고 그렇게 불로 태우고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사람 더 큰 아주 침침한 어떤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소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소녀가 작은 말 한마디에 이 가정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큰 믿음, 큰 거, 왕창, 대박 이것만을 꿈꾸는 현대판 지금 사회를 보면은 우리 뭔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그 많은 감당하고 누릴 만한 관련만 능력도 없으면서 왕창 큰 거 대박만을 꿈꾸는 이 무모함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달라 하기 전에 그릇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받을 준비, 채울 준비,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마음을 열든 기도를 하든 뭐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릇도 준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줘보십시오. 내가 다 해보겠다는 것.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다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서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릇부터 준비하랍니다. 오늘 이 소녀의 모습에 우리에게 참 시사한 바가 큽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소녀를 통해서 한번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요,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도 아니고 나아만도 아니고 게하시도 아니고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 원하는 믿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기적을 불러내는 믿음, 오늘 이 소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크도다라고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알곡과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을 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알곡은 열매를 맺어서 고기를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 알곡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알곡처럼 뽐내다가 드디어 가을 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가짜, 사기꾼,
허세, 교만 덩어리, 죄인, 마귀 사탄의 자식, 이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 여러분이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이 휩쓸려서, 유행에 휩쓸려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천국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진한 진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 소녀에게 한번 들어갑시다. 소녀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붙잡혀 왔어요. 인생을 그냥 살기 싫을 겁니다. 아직 크지 않은 나이지만 그러나 붙잡힌 현실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없이 저주하고 그냥 어른 같으면 자살해도 꿈꿨겠죠. 근데 이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니,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소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유추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녀는 자기가 붙잡혀온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존재하는 이유, 살아남을 이유, 버텨야 할 이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폭넓게 거시적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 될까? 다 눈앞에 것만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삐지네 별의별 막 아주 오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예단하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매사에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실까? 세상은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아. 오늘 이 소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여기에 섭리가 있음을 그는 이해하고 그렇게 수용한 겁니다. 내가 비록 포로지만은, 내가 비록 노예지만은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야,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집에서 그분과 사는 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요즘은 이렇게 쉽게 헤어져. 물론 쉬운 게 아니지. 오죽하면 헤어지겠습니까? 다 헤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소녀는 참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우리 어른들에게 한마디로 한 수 더 하나님이 이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섭리의 이유가 있어요. 아픔의 이유가 있고, 고난의 이유가 있고, 억울함의 이유가 있고, 이해 못할 만한 이유와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이 소녀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삐질 일이 뭐 있어요? 교회를 왜 옮깁니까? 험담을 왜 합니까? 아니,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소녀에게서 크게 배워질 겁니다. (19장 2절에 찾아보면은
엘리야가 참 낙심해가지고서 지난번 설교 때 이 엘리야 설교를 했습니다만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기세에 등등했다가 그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한마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믿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반드시 죽일 거야.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냅다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사환을 놔두고 자기 혼자 더 멀리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가지고서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참 맹점입니다. 결점이에요. 한때는 힘있게 뜨겁게 붉게 쓰임받는데 그가 고난에 처하니까는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앞에 고난이 오거든요. 그 저녁이 오거든요. 인생을 비울 때가 떠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근력을 키워서 앞으로 기쁠 때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내공, 근력을 키워하는 그런 과정으로 소화하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다 샴페인 터뜨리고 폭죽을 날리고 기고만 해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인생 낭패 보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선조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잘 나간다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되십니다. 이 소녀는 자기 앞에 미래가 안 보여. 부모와 생이별했어. 부모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의 혼신을 다해서 그 주인을 받듭니다. 섬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 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적 있는 삶에 그렇게 이 어린아이라기보다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이를 모르겠어. 한때 우리 사회에 강퇴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 만세 불편하게 사서 읽어봤어요. 다 공감하고 끄떡끄떡거리고 그래 따라합니다. 왜 책은 읽으면서 책처럼 살려고 자기를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공부할 이유가 있고 또 고난도 통과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얼마나 얄미운 사람이에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자기 일에 최선 다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자기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할 일은 자기가 해버리네. 뒤죽박죽 엉망진창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께 욕이 되고 교회가 참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경우 다 그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요, 진짜 믿는 건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뒤집혀도 오로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뿌리 깊은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버텨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이 마지막 때를 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요 오래 못 가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단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할 것이고 설교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틀어막을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집요하게 그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예배당에 앉아서 자리 채워주면 되지 뭐.
눈도장만 찍으면 되지. 물론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겠지만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런 임종했다는 소식을 가끔 이렇게 뜻밖의 들을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쇼크를 합니다. 아, 그분이 가셨네? 건강하셨는데? 여러분, 남 돌아가시는 건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매일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매일 체험합니다. 저녁 되면은 죽는 것이고 아침에 눈 뜨면 부활하는 것이고 매일 죽고 부활하고 매일 이렇게 우리는 현장의 지점에서 이렇게 경험하는데 불구하고 아침에 무조건 부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성경들을 믿으시고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 하든 옆 사람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이 소녀처럼 절망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이 소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 바랍니다. 복된 말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바로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년을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 진짜 믿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다. 아니 말로만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서 운명하시고 저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더 이상 뭘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뜨겁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편에 지금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린 그저 그 사랑에 정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한껏 받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날 버렸다는 둥,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그래요?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연인끼리 사랑하면요 사랑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표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니 사랑이 다가갑니다. 끌어안습니다. 같이 살자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든 안 드리든, 예배실에 딴새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왜? 당신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여야 사랑이고 증명되어야 사랑이고 잡혀야 사랑, 무한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넘는 사랑입니다.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내게 남은 삶이 1시간이라면 난 책이 있어요. 심각한 얘기죠. 로제 폴 드로아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사랑을 멋지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뒤엎는 수수께끼다.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수수께끼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확실성 안에 있어. 사랑은 그저 거기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죽지 않은 유일한 방법과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소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을 받들 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보일 때만 사랑이 아니라 보이든 안 보든 자기 할 일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심부름하고 순종하고 결정된 순간에 자기 주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포로지만 포로 여기지 않고 한 패밀리로서 사랑의 폭넓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살려야 돼.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차.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가서 요청만 하면은 낫습니다. 무슨 병이 낫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한마디 말하는 이 소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없는 사랑, 어른들이 찾아보지 못한 사랑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깨끗한 사랑, 순전한 사랑, 뜨거운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상처난 사랑, 예? 맞춰진 사랑, 보기 좋은 사랑. 대부분 사랑 다 이런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소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환자를 봅니다.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을 보고. 그래서 긍휼을 바라보는 이 소녀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문제,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느려 터진 그 안일한 모습까지 하나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 왜 그 몸을 사느냐 지어치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도와주십니다. 감당하도록, 견디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의 결과입니다. 내가 살았다고요? 내가 살았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분에서 태어났어요. 노력으로 살아온 거 별로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 뭔가 누군가의 도움받아 살아왔어요. 다 따지고 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요. 아멘을 세 사람만 하시네. 그게 다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우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거로 여겨요. 당연히 주셔야 되고 유산도 주셔야 되고 하는 요즘 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을 보면은 참 아주 정말 그래요. 어련히 안 줄까? 때가 되면 줄까? 지가 뭐 알면 인생 얼마나 한다고 유산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소송이 벌어져서 아주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이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품는 겁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사인데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 저 이스라엘 땅에 붙잡혀 한 소녀가 몇 마디 말했다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붙들고 왕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 저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내가 나을 수 있답니다. 그 소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 나아만 장군. 이렇게 나아만이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바로 키를 쥔 사람 바로 이 소녀입니다.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저기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아내가 감동받고 자기 남편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희망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대단하거든요. 하품을 하면 옆 사람에게 쫙 퍼지듯이 희망의 이 바이러스는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물속에 빠져나온 사람을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 말을 확 잡았어요. 남편도 확 잡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고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살고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소녀의 말을 믿고서 그는 일어나서 왕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그래서 왕은 허락해가지고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건너와서 지금 주의 종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 용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어서 부인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서 나만 장군이, 그 용맹스러운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왕이 했다는 이 대단한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입도 또 뭐하냐고 말합니다. 말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명령하세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래서 말로 시인하면 그 말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었지만 그걸 끄집어내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차 이차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쇄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끝내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서 병이 깨끗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9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고만 있지 말고 품고만 있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칼을 갈지 마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원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내가 체험한 구원자를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갈수록 아멘 안 하시네. 세상 바꾸기 원하면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택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실로 나라를 바꾸고 국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고 사람을 신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가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처럼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성경을 되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바꿔지기만을 그렇게 무모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만한 쓰임 많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말고 입으로만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믿음을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표현하세요. 선포하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소녀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믿는 예수, 나를 만나신 예수를 소개해 주면 됩니다. 내가 여차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에다가 예수 믿고 보니 정말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구원이 그래요. 여동생이 전도했어요. 사촌 여동생이, 외사촌 여동생이 전달했을 뿐이에요. 제가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 나가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서 두 번째 그분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듣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깨어지게 했어요. 그 말씀에 손들고 주님 믿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만든 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내 스스로 자의적인 노력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써먹기 위해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쓰기 위해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데려가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가는 날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따라합시다.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에서 5대양 6대조 어느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쓸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때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써 주옵소서. 그게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바로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컸구나. 내 소원도 되리라. 내 믿음 되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점 말은 뭐냐?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당신이 영광을 홀랑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학수고대에서 직장도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 자리 세워주시고 건강 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예요. 뺏어가야 돼. 없애버려야 돼. 팔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 다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라는 이 말은 세상에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푸르고 파랗고 아주 최강의 제일 좋은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 주신 선물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도 가을처럼 살아라고, 가을처럼 열매 더라고, 가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매듭 짓겠습니다. 이 소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꺾일 만도 한데 이 아이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이해 못한 상황에서도 다른 건 다 꺾이고 양보하더라도 믿음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믿음, 이 홀로서기한 믿음 대단합니다. 어린 소녀인 판에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선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적당히 안일하게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런 생각 버려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금의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더욱 애구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산 거예요.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아시고 그 미션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끝까지 가짜 믿음이 아니라 붙박이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소녀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려내고 이웃을 끌고 갈 수 있는 멋진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가마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